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복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온종일
주의 은혜 속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놋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실도 나오고 틀도 나오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50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억지로 그런 거를 내놔라, 또 그런 일을 할 때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억지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뭘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뿐이지 우리의 복종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롭고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 등으로 성막과 또 성막이 필요한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수양을 하고 많이 배우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죠. 이런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결국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다윗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자신을 붙들어 달라. 즉 자신의 마음이, 다윗 자신의 마음이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살기를 바라고 있고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늘 언제나 항상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니고 있어야 될, 그리고 드러내야 할 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막도 만들고 기구들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이 일은 오늘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요.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지 강요받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하는 수 없이 교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얼마를 강요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양과 예물의 가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류에 대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준 자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또는 사회라는 곳에서 또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마음,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일을 하면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우리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강요당하고 해라 해라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할 때 하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어떨 때가 더 기쁘던가요?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즐겁지 않던가요? 힘이 들어도 감당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요,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가 뭐가 넘치나냐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 이 이마에 내천자가 끄이고 인상이 찡그려지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는데.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또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만 많은 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뭐가 넘치나고 풍성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에 지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더라. 마게도냐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그 100명이 다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100명의 수에 가까울 만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을 소유한 교회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기뻐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풍성한 영광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은 환난도 시련도 극심한 가난도 이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기쁨과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귀한 것을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더라, 자원하는 마음이더라,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영상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고 감사가 더욱 넘쳐나서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홀로 세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능히 말씀을 선포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